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민 성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구원의 길, 나의 복음 정리가 잘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힘들고 어렵고 불행한 일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 사는 것처럼, 우리 안 살아봤지만은 에덴 동산에 사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나와요. 에덴 동산에 어떤 데인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다 주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탄 문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우리 믿음은 점점점 자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이제 나는 좀 확실하게 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사람은 녹취도 하면 돼요. 녹취. 녹음행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일에는 절대로 게으르면 안 됩니다. 이거 뭐 다음에 듣죠. 마귀 소리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번 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정리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복음이 나의 것으로 정리가 되어지고 그 복음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야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복음 정리를 좀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도 말씀을 기도하는 중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 정리 한 번 더 하도록 했습니다. 자, 오늘 나의 복음 정리 두 번째. 여러분, 때로는 내가 좀 편안하게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그렇습니까? 하루 종일 TV만 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연속곡만 계속 봤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우리 아주머니들은 그렇게 하는데, 봐봐야 별 볼 일 없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내가 옛날에 많이 봤어요. 그 연속곡 계속 보면은 그 재미있는데요. 그 보고 나면 별 거기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정말 복음의 비밀을 잘 듣고 매일매일 내가 너무 바쁘게 살다가 보니까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평안하게 쉬는 겁니까? 도대체 편안하게 쉰다고 하는 기준이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 명상하는 사람들은요, 하루에 한 10분씩 멍 때리고 있으라 그래요. 여러분, 쉬는 방법 중에 하나로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방법입니다. 잘못하면 그렇게 멍 때리고 있으면 우울증 옵니다. 왜냐하면 온갖 내 생각에 사로잡힌대.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TV만 본다. 좋겠다. 어떤 사람은 집을 떠나서 멀리 산과 강이 있는 곳으로 여행하고 싶은 분들도 있겠죠. 이번 주 신문에 보니까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연봉이 줄어도 나는 주 4일제를 원한다. 이런 사람이 73%. 거의 대부분 그러면 이제 돈 좀 적게 받아도 나는 주 4일제를 원한다는 사람이 많아요. 쉬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죠. 돈 더 받으려고 하니까 몸이 힘들죠. 아마 앞으로는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주 4일제가 될 겁니다. 지금 주 5일제인데 주 4일제 될 거예요. 그 전문가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요일 오후부터 이제 주말이 되는 거예요. 그냥 평안하게 놀고 싶고 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주 4일제를 막 선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 4일제가 되든지 주 5일제가 되든지 모든 인간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만나야 행복해요. 안 그러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루 종일 TV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뒹굴어도 하나님 없는 평안과 안식은 참 안식과 평안이 안 되는 겁니다.
전도 전에 그 집사로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실 뭐 믿음도 없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쉬는 날이면 놀러 가고 싶고 직장 동료들과 함께 주일날도 헐뜯 수 없이 이제 공무원 주일날 쉬니까 주일날 이제 단풍놀이 가고 이랬어요. 진해 벚꽃놀이 가고 이랬어요. 우리 집 사람 안 데리고 가고 우리 직장 동료들하고 갔다고 이랬다니까. 그것도 주일날 빼먹고. 근데 이제 주일날 빼먹고 갈 때는 제가 일부 예배에 그 성가대 봉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 예배 드리고 갔어요. 그래도 성가대 대장이 저를 엄청 높이 평가했다고. 아니 다 놀러 가는데 지금 성가대 하고 갔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회가 우리 집 버스 타고 1시간 거리거든요. 굉장히 먼 축에 들어가죠. 근데 항상 가면 제가 1등 와 있어요. 1등. 그러면 성가대 대장 그 장로님이 아니 교회 옆에 있는 자매도 아직 안 왔는데 구집사 너무 일찍 왔다면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아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마음을 내고 하니까는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우리가 막 부지런히 설짓다고 하는 부르고 그러진 않습니다. 미리 예정해서 부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들은 보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립니다. 심지어 밥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일한다고 일도 안 하고 그냥 도시락 싸와가지고 먹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가 안식일이거든요. 구약 종교를 못 벗어난 거죠. 지금 오늘날에도 그렇게 구약 종교를 못 벗어난 종교가 많아요. 뭐 제7일 안식교라든지 안상홍 정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주일을 안 지키고 토요일을 지킵니다. 언제 한번 전도하러 그 안상홍 정인이 갔더만은 여기 수요 예배 언제 드립니까? 하는 거야. 우리는 수요일을 예배 안 드리고 화요일을 드린다는 거예요. 안식하면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이 자기들한테 수요 예배라.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구약 종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네요. 우리는 왜 주일을 예배 드립니까?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기뻐하면서 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예배를 잘 누려야 되죠. 예배하면서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평안한지 오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운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불신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걸 믿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거 없다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불신자들은 거의 다 운명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스님이 되어야 한다면 그게 네 운명이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스님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야. 어떤 사람은 너는 말띠는 말띠인데 100말띠라 가지고는 팔자가 세가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사주팔자 운명에 인생을 묶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불신자들 대부분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이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운명에 묶여 있으면 사실 어렵고 힘듭니다. 어떤 일이든지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어렵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어렵고 고통당하면서 살도록 만들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복음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이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다면 이것보다 더한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면 계약을 맺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좋고 가장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단 말이죠. 앞으로 금토일 시대가 오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즐거움을 쫓아가지고
방황하게 될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한번 성취하면 더 계속해서 성취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더 재미난 것, 더 신기한 것, 더 짜릿한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것을 인간은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제대로 정리해서 우리 후대에게 전달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또 복음은 성삼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심, 그리고 복음은 모든 것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제대로 정리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복음은 과거 문제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것을 말합니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에 묶여 있습니다. 이걸 원죄라고 하네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다. 누가 살리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렸단 말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에베소 2장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구원 못 받으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원죄 가운데 묶여 있으면 그 죄로 인해서 참 평안과 안식은 당연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속 있는 데 가보면 이게 당신의 운명이야 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할 수 없이 불신자들은 찾아가 보지만은 그 사람이 해답을 주는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야말로 과거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한 분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냐 하면은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자, 해방받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과 나의 한 일들이 많이 있지요. 상처를 받고 주는 일도 많고, 참 예수 믿고 나면 부끄러운 일도 많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회개하기도 그렇게 하죠.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도록 완전히 해방받았음에 감사하고, 과거는 앞으로 내가 나아간 발판이다. 발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가정의 문제로 힘들었다면 가정 치유 사역 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었다면 예수 믿고 해결됐다면 또 자녀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사역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묶여서 한탄하고 한숨 쉬고 원망하고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 과거는 발판이요 딛고 일어서는 디딤돌이다. 오늘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주님을 전혀 모르고 있을 그때에,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있을 그때에 이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문제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운명과 상관이 없도록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사를 안 지내도 아무 동티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다. 이제 우리는 운명이다 이런 말 쓸 필요도 없습니다. 모르고 운명이 어떠니 저랬더니 했지. 이제 운명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 말아야 됩니다. 이 운명이라는 말은 불신자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뭐냐? 오늘의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 자녀에게도 문제는 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나는 문제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 문제 더 온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문제를 허락하셨는데 문제를 거부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축복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다고요. 그냥 막 복을 내리면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힘센 사람이 다 뺏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묘하게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문제를 먼저 던져주신다고요. 그러면 생각 바꿔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문제가 축복이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 한번 들어보세요. 갓난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엄마가 주는 젖을 먹고 시기가 조금 지나면 가만히 누워있던 아기가 뒤집고 목도 가누고 막 이렇게 하죠. 그때가 되면은 꼭 열이 나고 아파요. 그리고 왜냐하면 안 하던 행동을 하기 때문에 막 뒤집고 이래 하려면 엄청 힘들거든요. 땀을 빨빨 흘려요. 뒤집는데 보면. 그러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평소 안 쓰던 근육도 쓰고 막 힘을 쓰리고 하니까 그러죠. 또 한참 조금 지나다 가면 걷기도 하고 막 넘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 또 아프고 몸살이 납니다. 몸살을 하고 진통을 겪으면서 막 성장하고 크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 뭐냐? 망할 방법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문제가 엄청 큰 것 같아도 그거는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갱신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문제나 어려움이 왔다.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무슨 생각으로 바꾸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잖아. 복음의 생각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일어난 모든 일을 기도와 연결하면 됩니다.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조금 기도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문제를 자꾸 줘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문제 보면 막 문제 안고 넘어지고 이러면요, 이게 마귀가 옆에서 좋아라고 춤을 춥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운명을 다 바꿨습니다. 우리는 내 팔자가 없습니다. 뭐 조금 심심하면 그러잖아. 아이고 내 팔자야. 우리는 내 팔자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능력에 안에 있습니다. 체질이 안 바뀌어서 그래. 문제 못 오면 아이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리고 고백하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놔놓고는 문제가 생기면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과거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것은 엄청 빨리 돌아갑니다. 그래서 빨리 말씀을 붙잡는 체질로 돌아가야 된다.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에서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으면서 자꾸만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 마귀가 어떻게 해요? 배가 아프지 않겠어요? 내 생각이 절대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 오늘 문제 속에서 내 생각을 전부 다 기도로 바꿉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생명으로, 그 새 생명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볼 때 이게 영안을 빨리 열어가야 됩니다. 거의 현실에 다 속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지나면 현실에 속아놓고 후회합니다. 마귀에게 속고 난 뒤에 후회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서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 왜요? 어떻게 다 아십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나를 다 아시지. 문제가 생기면 그게 급한 건지 아닌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싹 다 아십니다. 근데 조금만 하나님 그래 놓고 하나님 조금만 계십시오. 내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하나님 온데간 데 없어. 문제 있을 때는 그냥 문제 없을 때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막 불러서 하더니만은 문제가 딱 생기면 하나님 온데간 데 없고 하나님 저 좀 제껴놓고 나가 하려고 내가 하려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믿는 자의 역사는 없고 상처만 남게 되고 괜히 옆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인간관계도 안 좋게 되고 그야말로 예수 믿는데도 총체적 난관에 부딪히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러고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러지? 문제가 왜 이리 안 풀리지? 뭘 잘 몰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그래도 우리를 봐주십니다. 우리를 봐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기도하면 금방 회복됩니다.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걸 우리는 회개라 합니다. 회개. 막 눈물 흘리고 우는 게 회개 아니에요. 마귀하고 같이 친구회가 잘 가다가 이 길이 아니구나 팍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모든 문제를 기도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의 문제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전부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어느 만큼요? 싹 다. 그리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다가 문제를 축복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문제가 축복이냐? 문제 왔을 때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생각이 안 바뀌고 믿음이 없는 데는 응답받아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바꿔나가신다. 세 번째가 뭐냐? 우리의 미래입니다. 모두 다 미래가 궁금하고 불안해서 불신자는 점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무당한테 물어보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자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 즉 언약 잡은 대로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사업이 더 잘 안 돼요. 그런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주시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니 안 되는데 무슨 기회입니까? 언약 잡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데 그렇지 않다면 뭔가 하나님 앞에서 갱신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빨리 갱신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미래 문제는 전부 다 보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정이 뭡니까? 가장 안전한 약속이 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가장 안전한 약속 미래의 보정을 딱 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언약을 딱 붙잡으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그런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거는 다 해방받았습니다. 죄의 사슬에 매이지 말고 이제 해방받은 존재예요. 미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증을 딱 받았습니다. 죄의 사슬에 매이지 않고 이제 완전히 해방받은 존재예요. 미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증을 딱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24시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24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하지 말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권세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고 모든 문제가 끝난다.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마무리하면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눈이 벌겋게 보고 계신대요. 자, 복음이 각인되면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로 각인되어져 가면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근심이나 염려되는 부분도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빛으로 계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어두움은 저절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면 됩니다. 말씀은 매지를 마요. 우리에게 참 안식과 참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기 전부터 그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면서 흑암, 홍어, 혼돈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셔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 반드시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셔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서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를 구원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여러분을 만날 수도 없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할 것 없습니다. 늘 날 구원하신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하면 나와 함께한 사람들도 행복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과 안식과 평안이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냥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감격이 되고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조용하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왜냐? 평안하고 좋은 것이 내 두뇌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나의 복음이 정리되어져서 나의 두뇌에 각인되고 그 복음으로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복음으로 말씀을 정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에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